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으로 풍족한 내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언급드린 것처럼 스스로 돌이키기 전에 이 탕자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의 정신은 죄로 인해서 미쳐 있었고 그의 마음은 광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제가 이런 표현 드렸는데 마치 그가 죄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것처럼 막 돌격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상태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자신의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보기 직전까지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탕자가 마침내 제정신을 차리게 됐지요. 이 탕자가 제정신을 차렸을 때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의 집에는 풍성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정말로 풍족한 풍성함이 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자신이 비참하게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아직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의 상태를 살펴보십시오. 하나같이 그들은 이 두 가지 사실을 아직까지 자각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뒤로 하고 죄가 주는 끔찍함을 무시한 채 그저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인생을 탕진하고 있어요. 이 기독 출신 연예인들의 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작년에 버닝썬 사건과 연루가 돼서 구속된 가수 정준영 씨를 여러분 잘 알 것입니다. 처음 이 슈퍼스타 K4에 나와서 최종 3위를 하고 또 먼지가 되어라는 이 곡을 불렀는데 굉장히 히트를 치고 아주 화려하게 데뷔를 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에도 한참 몇 년간 나오기도 하고, 당시에 이제 슈퍼스타 K4가 이제 한참 무르익었을 때 이 정준영 씨가 영어를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한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영어를 잘하게 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했던 대답이 제 귀에 아직 쟁쟁해요. 아버지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셔서 어릴 때부터 필리핀에서 자랐기 때문이라고 하는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가 기독인이었던 거예요. 그도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가 땀 흘려서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저 필리핀의 척박한 땅에서 복음을 외치시던 것을 봐왔을 것입니다. 작년에 그가 버닝썬 사태에 연결이 돼 있고 수많은 여성들을 성착취했다라고 하는 그 기사를 보고 참 충격도 받았지만은 한편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가 기독인, 심지어 어느 정도가 아니라 선교사님의 자녀였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젊어서부터 유명해지고 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허울이 그의 영혼을 형편없이 짓밟았던 거죠. 그의 모습 속에서 오늘 이 탕자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이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 군을 여러분 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다 압니다, 여러분이. 이 몽골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의 자녀들이 악동 뮤지션, 이 줄여가지고 요즘은 악뮤라 그러는데 요 이름 바꾼 것도 좀 깨름직한데, 이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팀을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뒀죠. 그야말로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동생인 이 수연이는 잘 모르겠어요. 노래도 잘하고 지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오빠인 이찬혁 군을 보면은 뭔가 점점 이상해지는 것을 좀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GD병에 걸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드래곤 있잖아요. 그 YG에 있는 그 지드래곤을 따라한다. 같은 소속사니까. 그래서 흉내도 내고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눈에는 그 이상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 신곡을 보고 이 충격과 함께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신곡 제목이 낙하인데 그냥 대놓고 눈 딱 감고 뛰어내려서 자살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계속이 됩니다. 이 가사에 자살하라, 낙하해라. 이 유튜브에도 여러분 쳐보시면 낙하 쳐보시면 바로 나오는데 이 뮤직비디오도 정말 끔찍해요.
이 자녀꾼이 뭐 사람들 사이에서 멍한 상태로 이렇게 앉아 있다가 높은 곳에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계속 낙하를 하는 그 모습이 전체 이 뮤직비디오의 모토예요. 제가 이 낙하의 후렴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가사가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가사인지 분별해 보세요. 눈 딱 감고 낙하, 믿어 날, 눈 딱 감고 낙하, 셋하면 뛰어 낙하, 핫둘셋 숨 딱 참고 낙하. 이 가사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악뮤를 좋아하는 젊은이들은 이건 자살의 메시지가 아니고 힘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도전해라 뭐 이런 메시지라고 하면서 방어를 해주는데, 근데 여러분 제 눈과 귀에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메시지인 것 같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눈 딱 감고 낙하하라는 거예요. 지금 벌써 이 뮤직비디오가 1,000만의 조회수가 넘고 또 히트를 치고 뭐 젊은이들이 뭐 감동을 받았습니다, 천재다 뭐 막 댓글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뭐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이들이 신실한 선교사님의 자녀들인데 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왔을 것이고 아버지가 그죠? 저 몽골에서, 저 추운 몽골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봐왔을 텐데, 그래서 속으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돌이키게 하시고 처음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명인들의 예를 들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유린되고 방황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영적으로는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권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탕자로 하여금 제정신을 차리게 만든 이 첫 번째 요인인 아버지의 풍성함에 대해서, 풍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뜨겁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자, 본문에 보니까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이 풍족함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는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자, 여기서 탕자는 아버지의 풍족함에 대해서 먼저 깨닫는데 특별히 이런 표현을 쓰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심지어 아버지의 집에 있는 일꾼들도 양식이 풍족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일꾼들은, 당시의 일꾼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도 먹을 양식이 풍족하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의 풍족함은 말할 것도 없다는 말이죠. 내 아버지의 풍족함은 흘러 넘치고 넘쳐서 심지어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이 넘치는 양식을 누린다는 말이에요. 바로 이 깨달음이 탕자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든 핵심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성함,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풍족함은 넘쳐 흐른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은 흘러 넘치고 넘친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이 하나님의 넘쳐 흐르는 풍성함에 대해서 삼위일체적으로 상고하길 원해요. 우리가 믿는 삼위의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죠?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려 볼 때 어떤 마음, 어떤 느낌이 좀 드십니까? 흔히들 하나님을 느낄 때 이 자신의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과 연결지어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혹 과격하고 차갑고 무서운 분입니까? 혹 어릴 때부터 자비롭지 않고 무서운 아버지, 그런 아버지들 계시죠? 이런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분이면요,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에게 투영이 돼가지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고 차갑고 맨날 하고 그렇죠? 긴장이 되고 그 앞에 가면 그런 분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두려운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친밀하게 느끼질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느끼는 하나님은 무책임한 분 아닙니까? 혹 내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지 않고 방치했다든지 아니면 가정을 버렸다든지 더 나아가서 뭐 술이나 친구 같은 것들을 좋아해서 늘 밖으로 도셨던 그런 분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무책임한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렇게 느끼는 건요, 이렇게 느끼는 감정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는 가운데 치유받아야 될 부분들이에요.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육신의 부모는 여러분 그 한계가 여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로부터 온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생각, 뒤틀려진 그런 생각들은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계속 체험하는 가운데 다루어져야 됩니다. 이 육신의 부모에 대한 생각이 복음 앞에 깊이 다루어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참 뜨거운 고백인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하나님이 실제 이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편 27편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대비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내 부모는, 다윗의 부모는 다윗을 버렸습니다. 버리지 않았나요? 심지어 사무엘이 왔을 때 소개도 하지 않을 만큼 존재도 인정해주지 않고 그냥 없는 자식처럼 취급하는 그 아버지와 엄마 밑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은 근데 어때요? 내가 만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끌어안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 가지 계시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성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행하는 분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사랑이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다와 같은 주님의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의 길보다 높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이 풍성하고 넘치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세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8편 4절 말씀에서는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또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새기면서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진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beloved persons,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그 간구의 소리를 저 하늘 아버지께서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힘이 들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오고 혹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통의 상황을 통과할 때 아버지 힘을 좀 주세요, 간구하는 자녀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반드시 그의 모든 능력과 힘을 다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은 알겠는데요, 저처럼 끔찍한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은 죄가 만약에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에게 알려지기라도 한다면 아마 모두 기겁할 수도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생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의 끔찍한 죄악이 어떻게 사해질 수 있는지 이해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그분의 용서의 능력은 한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분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죠? 골고다 언덕 위에 달리셨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처럼 흉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죄인들을 아껴주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에게 그의 공의의 진노를 퍼부으시고 대속 제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는 풍성할 뿐만 아니라 흘러 넘치고 넘쳐서 온 열방을 적시고도 남음이 있을 만한 사랑입니다. 바라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그 위대한 사랑이 여러분이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 엄청난 사랑이 여러분이 어떠한 수렁에 빠져 있었다 할지라도 반드시 건지시고 치유하시고 다시 세워주시는 역사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를 깨달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아버지의 아들은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아버지의 아들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아들임과 동시에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함께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들이신 예수님의 풍성하심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우리가 조망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은 단 한 가지만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들 예수님의 풍성하심이 어떠한 형태로 드러납니까? 성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깊이 동참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자는 우리의 연약함에 깊이 동참하십니다. 아니, 연약함에 깊이 동참하시는 것을 넘어서 그분 자체가 인간의 연약함을 취하셨어요. 스스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을 갖다가 신학적으로 성육신 사건, incarnation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성육신. 아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이에요. 이건 뭐 어려운 개념이지만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incarnation,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육신의 이 신비라 그럴까요?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가 정말로 놀라워요. 생각하면 할수록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분은 기묘자시고 모사이신, 즉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명령하시기만 하면 모든 만물이 경배하게 될 것이고, 그분이 한번 손 하나만 까딱하시기만 하면 온 인류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데 왜 굳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나요? 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의 슬픔을 짊어지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인간의 온갖 고통, 연약함, 슬픔과 좌절, 모든 눈물 가운데 동참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저 초라한 말구유의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모습을 여러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은 자주 굶주리셨고, 자주 목마르셨고, 많이 수고하셨고, 극도로 쇠약해지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기록해 나가는데 예수님의 이 사역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제 머리를 움켜쥐었어요. 눈물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하시는 그 뜨거운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주 무릎을 꿇고 밤을 새워 기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주 눈물을 흘리면서 우셨기 때문에 긍휼이 넘치고 넘쳐서 자주 눈물의 형태로 터져 나온 거죠. 그렇게 우셨기 때문에 그의 눈은 자주 충혈이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역하는 내내 한결같이 시험과 모함과 핍박을 받으셨잖아요. 심지어 자신을 따른다라고 자부했던 이 제자들이 전부 다 배반하고 떠나는 아픔을, 배신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날마다 죄인들 가운데 거하셨고, 그들과 식사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나누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존귀와 영광, 찬송과 영원한 영광만 받으시기에도 부족한 그 어린 양 성자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왜 이런 고난을 짊어지셨나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양식이 풍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지신 십자가이죠. 십자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일에서 나는 자비의 대양을 발견합니다. 자비의 큰 바다, 자비의 대양을 발견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렇다면 십자가에 흐르는 이 자비의 대양이 어떠한지를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정말로 자비의 대양이 흐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5절,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행하셨던 놀라운 역사거든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지혜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 그가 어떠한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자유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에 풍성한 분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 안에 나타난 이 아버지의 풍성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려를 할 때 이 한 가지로 집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공급자시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안에는 오늘 아버지를 통해서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풍성함과 풍족함이 있어요. 창조 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을 때 온갖 혼돈이 가득했던 온 세상 가운데 모든 혼돈이 잠잠해지는 역사가,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질서가 세워지는 그런 큰 일이 일어났잖아요. 생명이 없던 인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했을 때에 그 인간에게 아무런 지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던 그 인간에게 생명력이 임하고 활력이 불어넣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받았던 믿음의 선배 욥이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성경은 정말로 놀라워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주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살리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어떤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상처 가운데 자랐다 할지라도 성령님은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세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소 사람 사울 아닙니까? 성령을 받기 전에 사울은 이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살기로 가득하던 인물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미움과 증오가 가득해서 닥치는 대로 죽이고자 하는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던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주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주의 영이 오시니까 살기 등등했던 사울의 마음이 마치 밀랍이 녹는 것처럼 여러분 완전히 녹아내려서 변화된 줄 믿습니다. 변화되었어요. 그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존재에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기 시작하니까 핍박자가 복음의 전파자로 뒤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한순간에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복음 전파에 능력을 더하시는 성령의 능력도 아울러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셨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사실 성경 전체의 역사에서, 인류 전체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성령의 임재 사건,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 창조했던 그 역사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한 역사가 오순절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자 학식이 없던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는 일이 일어나고, 능력이 없고 피폐하고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능력을 행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임했습니다. 무식하고 소심했던 배신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로 변화됐잖아요. 두려움에 떨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자, 성령이 임하시자 일어나서 부형들이여 들으라 그러면서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저
매달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메시아야 증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식간에 수천 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한마디로 사도행전에 바라보는 그 사도들의 사역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사역이 폭발적이었어요.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세상 사람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안에 있는 한 가지 확신이 있어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키는 오직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뭐 이런 프로그램 저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또 그것들을 배우기 위해서 각종 세미나에 기웃거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뭐 그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것이 해답이 아닌 거예요. 부흥의 키는 한 사람의 준비된 리더의 존재에 달려 있습니다. 리더의 존재 안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그 불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태우게 마련인 거예요. 한 사람 안에 있는 불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옮겨 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불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옮겨 놓게 되고 그 사람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그 사람들이 이 불을 갖다가 옮겨 붙이는 역사가 일어나고 또 사람들이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재하시면 불가능한 상황이 가능의 상황으로 역전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잃어버렸던 교회와 복음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2019년에 작고하셨는데 아프리카를 성령의 능력으로 뒤덮은 이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본부를 둔 이 국제적 선교 단체인 Christ for All Nations의 이 창시자이고 이 불의 전도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합니다. 이 불의 전도라고 하는 책은 말 그대로 너무나 뜨겁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30년을 사역하시는 동안에 최소 4억 5천만 명 이상을 회심시켰어요. 처음 그가 아프리카에서 집회를 시작할 때에 40명의 회중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수백만의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이 본케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의 성령의 역사를 시작한 도화선과 같은 도화선이 된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40명의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1만 명의 좌석을 가진 경기장을 예약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 1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월이 지나서 2000년에는 이 나이지리아에서 집회를 열었는데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사역을 통해서 수많은 병자가 치유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렇게 아프리카 땅의 큰 부흥의 주역으로 일생을 사역하시다가 2019년 이 79세의 나이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의 풍성하심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 성령님, 예수님을 믿을 때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가득합니다. 누구든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돼요. 어떤 교회이든지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할 때에 폭발적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십시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을 깊이 체험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에게 내게도 권능과 지혜를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교회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부어주셔서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태우는 일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부흥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나아갈 때에 성령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탕자로 하여금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것은 풍족한 내 아버지에 대한 깨달음이었습니다. 자신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버지, 이 아버지는 풍성하신 분이라는 이 깨달음이 그로 하여금 돌이키게 만든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너 같은 죄인은 소망이 없어 라고 속삭입니다. 너의 비참한 상태를 봐. 너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의 소굴로 돌아가라라고 속삭여요. 하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큰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 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거대하신 풍성하심을 경험하라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수원 동부교회 모든 권속 여러분, 그 풍성하신 아버지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주저하지 말고 나아오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풍성하고 위대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십시오. 오직 그것이 탕자 같은 여러분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풍성하신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 함대히 주 여호와는 광대하십니다. 우리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아버지를 찬양해요.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풍성하신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 번 더 풍성하신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합시다. 찬양할지어다. 우리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셔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위대하신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더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면서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일지어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크신 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그 풍성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혹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탕자와 같이 방황하고 있던 지체들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뜨거운 임재의 자리를 잃어버린 지체들 계시지 않냐고요. 언젠가부터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으면서도 그냥 그저 버티고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시간 내 아버지의 초청 가운데 함께 응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한 자비와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날 위해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를 회복하길 원합니다. 가난 나의 심령 가운데 은혜의 폭포수를 부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멘. 주님,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